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겪는 내외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고 그런 걸 이렇게 또 뚫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5장에 보면은 내부적인 어려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6장은 주로 외적인 그런 어려움인데요. 내부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이 같은 동족끼리 특별히 이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대로 농사도 잘 못 지고 집안일 잘 못 돌보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제대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어려우니까 같은 유대인 중에 부자들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아주 고금리로 착취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 때로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갚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이 원망하며 얘기하기를 혹은 말하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그래서 곡식이 없고,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혀야 되는데 이때 저들이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세금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자녀를 종으로 팔았지만 돈이 없어 속량할 힘이 없고 이미 밭과 포도원은 남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성벽 재건하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더 이상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들에게 성벽 재건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같은 민족끼리 이제 이렇게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느헤미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도 이때 좀 자신이 그 느헤미야 입장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떡할까? 함께 지금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저들이 농사일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제대로 가정을 잘 못 돌보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주님의 일 하자고 막 같이 해보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들이 잘 살기가 힘들어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먼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이들이 딴 것보다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제대로 농사도 못 지고 그럴 때 좀 돈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럴 때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걸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착취하다니. 원래 성경에 보면은 같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죠.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해서 그 빌려줘 놓고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들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아주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분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중심에 계획하고 분했다고 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차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먼저 그 위에 있는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꾸짖고 아예 대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을 하려니까 그 재판하는 재판장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 이것은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래갖고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든지 이방인에게 팔려가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속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을 오히려 종으로 만들며 그것도 같은 우리끼리 하고 있느냐. 우리 레위기 25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유대인들끼리는 종으로 팔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이미 종되었는데 또 종될 수 없다. 팔지 마라. 그리고 대적의 비방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잘 일치 단결해야 되는데, 너희가 뭐냐 이거죠.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고 너희 소유가 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10절부터 11절에 이제 너희가 만약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지만 우리가 이식을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마라.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없어서 그러는 사람한테 무슨 이자를 받느냐. 그리고 너희는 즉시 밭과 포도와 감남원 집을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거, 돈, 곡식, 세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마 그 당시 그 이자율이 뭐 이렇게 100분의 1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이자를 받지 말라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치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려 맹세를 시키고, 저들이 비록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이 그 순간에 그렇게 결심을 해도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수련회 때 아무리 결심해도 한 2주 정도만 지나도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결심해야 돼. 매일매일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면 어느새 뚝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얘기 듣고 좀 찔려서 하자. 그러나 잠시 뒤에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왜 돌려보내냐, 집을 왜 주며 밭을 왜 줘야 되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 이제 그리고 자신이 아예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리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맹세를 시키고 상징적으로 옷자락을 떨치면서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을 이렇게 떨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문제는요, 이 불평은 잘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 성벽 재건은 중단될지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자신들의 먹는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뒤로 하고 주일에 힘쓰고 있는데, 그때 그걸 이용해서 부자 유대인들이 착취를 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넣는 그렇게 된다면 민족끼리 틈이 생기고, 또 이들은 우선 당장 배고프니까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자 유대인들은, 또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도 물론 잘못됐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취하는 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자를 취하냐 안 취하냐, 이것은 율법적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면 안 받으면 되죠. 그걸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업상 빌려준 그걸 하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좀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겠습니까? 심하게. 집 몇 채 있어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잘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 이런 원리들을.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벽 재건에 힘써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러한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겠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없은 여김을 당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있으니까. 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부자 유대인들, 지도자들, 민장들, 귀인들은 왜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야말로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답이죠.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자를 받았겠고 이런 짓을 했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저들은 그러니까 애당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가 이스라엘이 제대로 예루살렘 성도 제대로 성도 갖추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그냥 되는 동 많은 동에도 관계가 없었어요. 이들은 애당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그냥 지내면 되죠. 자기 문제만 그냥 해결하면 되죠.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 자기의 그냥 사역에 따라서 움직이면 됐지.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벗어나지 못해. 지금 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제대로 성도 없이 이방인에게 언제나 업신여김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본국은 이러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돈 빌려다니까 됐다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럼 그들이 지금 성벽 재건단을 하고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자기 돈이 있어서 하더라도 먹고 사니까 걱정이 없지만 저들은 딴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좀 성벽 재건할 동안은 오히려 돈이라도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거 그러니까 애당초 이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보질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 걸 내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도 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때 지금 성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 있는 돈이라도 다 팔아서 자기 있는 재산 팔아서라도 저들을 오히려 먹일 수도 있어야죠. 너희들 성벽 재건이 힘든데 먹어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하겠다. 부자 연맹을 맺어갖고 부자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돈을 다 착출해서 야 이때는 먹여야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돈을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속물들이죠. 속물.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믿기 전에도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 외에 무슨 관심이 있었습니까? 믿고 나서도 똑같아.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더 이상은 없어. 자기들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 이러한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었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써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을 다 자기 고교해라 자기의 그런 모든 좋은 조건 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신히 기도해갖고 여기 거의 한 달 반 두 달 걸려서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소위 그쪽에 우리가 사는 지도자들이 딴청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 딴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바글바글거리고 있고 말이죠. 저 우리들이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믿는 자의 요즘 한 600만으로 잡는다면 5배, 6배 정도.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와글와글 하고 있고 말이죠. 어린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실족하며 교회를 떠나고 또 시험에 져서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때 그리고 이렇게 이단이 창궐하고 미신이 아주 횡행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하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린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힘을 다해 일하려고 하는데 이때 꼭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딴짓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딴청하는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이렇게 참 아주 그냥 말세 아주 그 긴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문제만 푹 빠져서 그런 살아가는 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문제. 그가 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는 암만 벌써 3년째 들어도 소용없어요. 5년째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 문제, 내 앞날, 나의 정서, 나의 유익, 우리 가족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과 그거는 언제나 뒷전이고 내 문제가 좀 편안하고 내 가족의 문제가 이제 그럴 때 조금 고개 디밀다가 또 내 문제, 내 가족 하면 또 다운되고, 이러한 분별력 없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그 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닐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참 이 사람들 말이지,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자 받아 먹고 있고, 참 귀인과 민장 못됐어. 되게 못됐어. 즐거워요. 못됐다. 자기는 밤낮 자기 문제. 똑같이 뭡니까? 그 다르게 보입니까? 나를 희생해야 돼. 나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사용되어지기를 좀 소원해야 되죠. 하나님을 쓰겠다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나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내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먼저 나를 구한다.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건 유능한,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밖에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자꾸 느헤미야 입장만 되지 마시고 좀 내가 혹시 이런 입장이 아닐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너 혹시 너 그런 거 아니냐? 먼저 네 나라 먼저 구하는 거 아니? 네 나라 가족 나라 먼저 구하는 거 아니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느헤미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느헤미야는 처리했는가? 물론 그는 분노했어요. 6절에 이건 딱 들으면 말이 안 돼. 자기는 여기다 생을 걸고 있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왕에게 얘기해서 딱 해서 여기 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해도 너무하잖아요. 분해, 아주 분해. 정말 뭐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나 분노를 폭발시키진 않았어요. 에라 모르겠대. 다 와라. 막 칼을 써. 그들 그냥 다 죽여 그냥 막. 그러지 않아요. 분노를 폭발하지 않아요.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에휴 모르겠다. 이 정도라면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낙심. 그만두자. 저들 뭐 저런다. 정말 기껏 내가 이러고 있는데 저들 저러는. 그러지 아니하고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이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는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잠시 낙심될 수야 있겠지.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요, 낙심하거나 포기 없습니다. 포기야 이제 우리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포기 없습니다. 포기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그냥 계속 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만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질책하고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잘못을 교정하고 저들에게는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런 것은 돌려줘야 되고 이런 것은 이자를 줘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약속했지만 맹세시키고 막 옷자락을 떨고 말이죠.
이만큼 느헤미야는 인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주의 일꾼들이요, 주로 사역이 무슨 사역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냥 어떤 물건을 갖고 사역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사람. 그래서 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누굽니까? 불성실하거든.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은 했지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시킨다. 그만큼 느헤미야는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한때 열심 내는 사람, 성경은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한때 열심 내는 건 쉬운 거예요. 지속하는 게 어렵지. 수련회 와서 은혜 많이 받아요. 한 달간 수련회, 2달간 수련회요. 아니면 좋아요. 일주일 수련회라도 괜찮아요. 은혜 받는다. 막 할 것 같죠? 그거 믿으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소용없어요. 그가 꾸준히 기도 생활과 콰이트 타임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믿으면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했더니 저들이 하겠다 해서 끝이지. 맹세를 시킵니까? 그리고 또 제장을 불러갖고 맹세시키고 자기 옷자락을 떨치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뉘우칠 수 있지만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실행하도록 하나님께 맹세시키는 거죠. 우리 PBS 나눔 시간에 다들 결심들 하죠. 이렇게 해보겠다 하죠. 우리 PBS 나눔 시간에 정말 지금 만약 그대로만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위대한 성자들, 성녀들,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만 여기 가득가득하게요. 그렇게 이제 하고 PBS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깨달은 바를 이제 실제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일꾼으로 살려고 할 때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한때 열심 내는 거 믿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일꾼 뽑을 때 뭐라고 그래 있어요?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을 누구나 다 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열심 안 내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 사람? 처음 믿을 때 1, 2년은 누구나 그건 다 열심 내는 건 그건 기초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열심인가? 이게 문제죠. 끝까지 그 열심히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지만 학생들 특별히 제가 많이 이게 방학 동안에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걸 이 습관화를 만들어요. 습관. 그러니까 저는 말을 믿지 않고 습관을 믿어요.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나 기도 되게 열심히 하겠다. 좋아요. 하느냔 말이야 실제로. 지금 제가 늘 기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성을 깨닫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뭐 얘기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제가 얘기하죠. 기도는 시간. 몇 시부터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저는요. 내가 밤 10시부터 11시까지가 기도 시간이다.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기도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죠. 저로서는 어쨌든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을.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뒤집길 잘해요. 또 이러기 때문에 소망도 있겠죠. 그 뺀질뺀질하는 사람도 언젠가 뒤집혀질지 모르니까 그 소망과 그 뺀질뺀질한 사람이 끝까지 시종일관 굳건하게 변치 않고 요동함 없이 계속 나가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은 오락내락 하는데 오르락하는 걸 꽉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때 이 분위기에서는 그럼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 못합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딱 했지만 맹세시키고 자기 옷자락을 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요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다 일꾼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람을 믿지 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성교제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매가 상냥하다, 형제가 젠틀하다. 믿지 말래니까 그거는. 그거 데이트할 때 그러면 젠틀 안 할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트 처음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절대 안 사주고 말이죠. 자기는 항상 자기의 유리한 것만 차지하고 그러는 형제가 어디 있으며
또 데이트할 때 이렇게 좀 상냥하지 않고 무뚝뚝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다 머리 감고 오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걸. 데이트할 때는 다 깨끗해 보이지만 이제 결혼 후에는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노방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다뤄보거든. 그렇게 금방 뭐 연락처 막 연락할 것 같지만 연락 하나도 안 오는데 뭐. 많이 사람을 당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 충성한 사람들이 결혼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피부에서 빼먹고 노방전도 빼먹고 막 그런, 그 시각으로 무슨 형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자매를 봅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붙잡고, 그러니까 그 데이트할 때 데이트할 때 매력적인 형제, 상냥한 자매를 만나는 거고, 인간을 깊이 이해한 노방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당하고 또 당하고 깊이 이해하던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머리를 감고 나타나든지 아니면 젠틀하게 돈을 써도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이때 뺀질뺀질하게 빠지고 이때 이렇게 하고 자기 하는 것 같지만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합니까, 여러분? 아니 이걸 약간 뭐 아는 듯 마는 듯 스치는 이거 말고 마음속 깊이 느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실제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요 똑똑해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안에 지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뺀질뺀질하고 말아듣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결혼도 그렇게 하고 가정도 그렇게 꾸려나가고 항상 그래요. 신앙의 이 낙제생들이 실제 삶에서도 낙제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딴청 부리는 사람들. 늘 이런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이 시대만 갑자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주님 일 좀 하려는데 왜 우리 여전도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뭐 이렇게 있으면 왜 이렇게 딴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남선교회, 선교회에서도 딴청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선교사 모임에서도 딴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왜 우리 공동체는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꽤 역사가 오래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느헤미야 때 그 점도 그랬어요. 이때도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딴청하는 사람의 조상이 그때도 있었구나. 지금 다 힘을 아파요. 성벽제가 나라고 다들 그냥 자기 제대로 집안 못 돌보고 열심히 그러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고리대업자로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라고.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이해하고 고삐를 늦춰서는 안 돼요. 오늘날 좀 인간에게 약간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관용을 보이는 태도 같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 같은 거 이런 거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 건 맡길 수 있어요. 세수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나 옷 입는 거 이런 거는.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벌써 이미 이런 사람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돈 받아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믿고서 말이죠. 약속했다고 그러면 하겠지? 그거는 아주 무성의한 거예요. 아주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지도자로서. 무조건 지도자가 너그러움만 보여서는 안 돼요. 좀 그럴 때 좀 너그러운 거 같고 알아서 했냐고 존중해 주는 것 같죠? 일이 안 될 텐데 뭐. 그럼 결국 성벽제거는 안 되는데. 기껏 이거 한번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약속 안 지키면 그것처럼 곤란한 일 없어요. 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삐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주님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왔습니까? 혹시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다시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낙심되어서 그냥 혼자 그냥 삐쳐버린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비방은 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알려주지 못한 건 아닌지. 때때로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좀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괜히 자식이 그러면 삐쳐.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곤, 자식이 그런 행동하면 막 삐쳐. 쟤는 왜 저래?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밤낮 부부가 맞벌이 부부하고 직장에 애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애가 거기서 친구들한테 배웠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고는
그렇게 왜 그러는가 하고 우리 혼자 괜히 마음에 자꾸 섭섭이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가만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대부분 왜 그가 그렇게 지내는가? 그의 가치관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고 방향을 잡아고 괜히 삐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냐고 더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일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때 유대 총독으로 실제 저들을 섬기면서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하니까. 이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줘. 당연히 그 총독이니까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 역사를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저당 잡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 아마 어려운 사람이나 뭐 힘든 사람, 또 상의할 사람, 여러 종류의 많은 유다 사람들과 또 민장들, 특별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의논해야 되겠고, 이러한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성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부끄럼 당치 하기 위해서 이가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있을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가면서 민장도 150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도 있었는데, 또 이방인들 중에도 필요에 따라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 또 닭도 많이 준비하고, 또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준비했으며, 또 그래도 자기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백성들이 짐이 무거울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월급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거죠? 그건 이전에 아닥사스다 밑에 있으면서 그 술 맡은 간으로 많은 이렇게 재산을 모아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재산을 이스라엘 나라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또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성의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쌓아놓은 재산을 쓰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핏 처음에 딱 읽을 때는 좀 뭐 약간 얌체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은혜 베풀라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고독한 일입니다. 남들의 잘 이해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고, 사실 이 힘든 일이고, 6장에서도 계속 또 이런 게 나오지만 목숨의 그런 위험도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는데 자기 지도자로서 결단해야 되고 참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오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개인적으로 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는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됐어도 그때 은혜 없으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절대로 이 은혜는요, 매일매일 겸손한 자세로 간구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다 했어도 한순간에 그게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더구나 지금 뭐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놔도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냥 사기당함으로 끝나는 경우도 전 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아무리 잘 나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끝나는.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불치병도 걸릴 수 있고.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제가 이걸 볼 때는 우리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힘,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이 하나님의 일꾼은
백성에게 부담을 지게 하지 않고자 자기가 녹도 받지 않았고 땅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제를 털어서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그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백성들의 입장,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작은 것을 사실 포기하고 큰 것을 얻고자 하죠. 그의 재물 정도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작은 것, 그까지 재물, 이까지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것, 하나님 나라를 안정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땅의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앞날이라든가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주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열심을 내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가 이렇게 사그러졌는가? 왜 힘없이 살게 되었는가?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것, 진정 큰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바둑 얘기 가끔 하잖아요. 바둑 처음 둘 때는요, 한 개, 두 개 잡혀 먹을까 봐 그거 잡혀먹으면 난 둘 의욕도 없어져요. 내 거 두 개 잡혔네.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말이죠. 두 개 잡힌 것 때문에 구석에서 진 거 아닌가 두다 말고 말이죠. 그거 안 죽으려고 하다 더 많이 죽게 되고. 근데 이제 큰 거, 결국 이 바둑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들은 그거예요. 이 바둑 몇 개 줘도 괜찮아. 한 5개 주고 20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걸 좀 잘하시면 좋겠어요. 이 큰 것에 투자하십시오. 내 생 요거, 여러분, 우리가 생을 왜 하나님 80년 주셨을까? 왜 160년 주지 않고 왜 80년 줬을까요?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한 200년 주시지 않고 왜 80년 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별로 없겠죠. 80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그 인생이 80년 정도로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80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80년 줄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 기간이 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준비 기간이 이제 20대죠. 20대, 30대 초. 이때는 눈이 아주 밝아요. 이때 노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20대, 요즘은 이제 약간 시대가 이상해서 그렇지만 원래 20대 노안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80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요때는 이 눈 가지고 성경이라든가 이 정말 공부할 때거든. 이때. 근데 이 눈 갖고 밤낮 건강된다고 컴퓨터 있잖아요. 인터넷하고 밤낮 게임하고 불필요하게 막 싸이 왔다 갔다 하고 밤낮 이러. 여러분, 그렇게는 안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 돼. 이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80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만약에 160세 200년을 한다면 그때는 뭐 준비 기간이 좀 기니까 좀 놀아도 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때는 그 준비 기간이 대충 있어요. 이때까지 준비 기간이고 요거 일할 때고 일 좀 열매 맺을 때 이렇게 쭉 대충 계산이 되는데, 요 준비할 때 놀면 나중에는 하긴 하지만 별로 크게 일을 못해요.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준비한 게 없잖아요. 나중에 물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대 갈 수 있어요. 나중에 50살에 의대 가요. 그래서 10년 열심히 하고 60살부터 물론 그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는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요. 이때는요.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을 때 준비해야 돼요. 이때 건강하니까 놀기도 쫙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갑지난 노인이 막 놀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놀기도 좋고 준비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때 자기 건강하다고 그냥 노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면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되거든. 원래 밤새면서 공부하면 좋은데 밤새면서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뒷받쳐 주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죠. 하나님이 80을 준비하세요. 70에서 80 준비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렇게만 준비해 주셨어요. 70에서 80. 이 사이에 빨리 준비하고 빨리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할 때 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작은 것,
그것을 얻고자 진정 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잘 분간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것에 투자하세요. 작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기가 마땅히 얻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부담이 될까 봐 기꺼이 자기가 포기하고 오히려 갖고 있던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좀 일이 되어지는 쪽으로,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하면 이게 일이 될 것 같은데 일이 되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애써야 돼. 내 재물과 또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 나의 배려, 나의 그 신경씀, 때때로는 내 자존심, 이런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재물을 씁니까? 내 시간을 왜 씁니까? 결국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그런 총독의 그런 급료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받기는 거죠. 그거 받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사재를 털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면에서 나는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가? 나의 그런 시간과 나의 관심, 때로 나의 재물, 나는 무엇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어린 자들을 격려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때때로 내 재물을 써가면서 어린 자들을 어떻게 잘 모이게 힘쓰고 어린 자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이런 자가 바로 지도자예요. 이런 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내 돈을 쓰고, 안 써도 되는데 내 돈을 써야 되고, 내 시간을 쓰고, 내 관심을 내가 드리고, 내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 남들처럼 나도 내 것만을 추구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지 않는가? 이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외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냐 하매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3월의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러 내게 보냈는데 그 길에 이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가 이 게셈이에요. 게셈.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기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그동안 저들이 비웃고 유업했지만 이것이 실패로 끝나고 건축이 점점 끝나가자 이제는 아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영적 지도자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려고 뛰어들면 뭐 조장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표적이 돼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가려면 이미 전도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시키고 집안에 일이 생기도록 하고 친구들의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못 나가게 하도록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오노 평지에서 대략 그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한 중간쯤일 듯해요. 그들과 중간 정도.
대략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43km 지점 이런 어느 평지인데 거기서 만나자 이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휴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잘해보자, 만나자. 그러나 해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게 무슨 휴전인가? 나갔다는 죽는 거예요. 그걸 잘 분간해야 되죠. 지도자는 이런 걸 분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큰 역사 때문에 못 간다. 4번이나 요청하고 계속 거절하니까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니까 이제 한번 의논하자. 꽤 생각해 주는 듯이. 그러니까 이거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반역을 꾀하는데 만약에 정말 오히려 이들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만나길 두려웠을걸요. 자기들도 그러면 연루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꽤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만나 의논해야 된다 이거. 네가 왜냐면 왕이 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서는요. 만나 의논해야지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네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네가 지은 것이다. 사실이죠. 그가 지은 거예요. 원래 되지도 않은 얘기인데 언제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네가 선자를 세서 너를 왕이라 선정케 하고 이 소식이 그러면 페르시아 왕에 들리는 거다. 들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해야 된다. 너를 내가 좀 돌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네가 지은 말이다 이렇게. 이 사실은 이 산발라 도비아가 조금만 해도 양심 있으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민망하고 걸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네가 지은 말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고자 해서 그리고 고의로 오해하도록 하지만 느헤미야는 요동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여보려고 해도 그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면은 그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외소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그거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그런 율법에 이미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는 아주 비굴한 지도자의 모습. 자기 혼자 살려고. 그렇게 해서 그의 지도력을 그를 없애거나 아니면 지도력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 뇌물로 거짓 예언자를 매수하여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이 스마야. 이때의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에게 돈 받아가지고 참 두고두고 같은 그 성경이 퍼지는 곳곳마다 이 스마야 매국노 돈 받고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가 두문문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뭔가 대적의 위협을 받는 양 하는 분위기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부터 무슨 계시를 받는 것처럼 집에서 지금 두문문출 다 이게 사실은 짜고 하는 거죠. 거짓 예언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아마 그가 좀 지도자쯤 됐는지 아니면 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이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라고. 야,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밤. 무슨 예언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는 내가 어떻게 도망가겠느냐. 나 같은 사람 지금 전체를 다 이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제가 도망 이후에도 외소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민수기 18장 7절에 일반인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깨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도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까닭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만약 그때 성전에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 막 이런 게 퍼지면 그의 지도력은 실추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 딱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 일에 같이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목숨 내놓지 않고 자기는 뒤로 다 빠지고서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할 때 보면 항상 장군이 앞에 서 있어야지
장군이 제일 맨 뒤에 가서 있잖아요. 공격 그래 보세요. 다른 사람들 자기 맨 뒤에서 제일 안전하게 있고. 그게 무슨 장군이 그냥 적이 많아도 딱 앞에서 가자 이래야지 쫙 따라오는 거지. 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뒤에서 똑같은 이체 자기 살겠다고 지금 대적이 계속 노리기 때문에 칼을 잡고 막 그렇게 일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할 텐데 자기 살겠다고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율법에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그 소문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게 나를 범죄케 비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또 14절에 여러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한 또 그 외에도 보니까 거기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남은 선지자는 이름이 잘 안 나왔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 비슷하게 하면서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고 나를 그 불명예스럽게 그래서 지도력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위험과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은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그 주의 일꾼을 불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명예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항상 사단은 그 주의 일꾼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 들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할 때 이렇게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도자로 할 때 우리가 돈의 문제 같은 거 또는 뭐 이성 문제라든가 탐욕 아니 명예를 위해서 막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필요 이상 괜히 손을 잡는다든가 필요 이상 둘이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가 이런 거 아주 위험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괜히 잘못하면 그런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또 돈 문제도 깨끗해야 돼요. 자기는 바르다고 해도 혹시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비방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는 뭡니까? 주의 일꾼들에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들의 고소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 고소가 들어왔는데 사실이 아니고 무혐의로 드러나도 이미 지도자의 명예는 손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에 대해서도 누가 뭐 했다더라 하면 응 그랬어 하고 막 자기가 또 막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듣고 끝내세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찾아와서 그 사실입니까 물어봐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마찬가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 마찬가지죠. 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한 사람이 좋으니 누가 한 명. 이 불평이라는 건요 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죄성 때문에. 이런 불평, 비방 이런 이유는 그런 얘기는 이상하게 별식 같아서 마음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교회 어떤 지도자, 아니면 교회 누구 일꾼 그런 사람에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릴 때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은 아직 좀 작으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00명 되고 10만 명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도 아닌 얘기들이 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차단해야 되고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얘기를 그냥 귀로 듣고 흘려야 돼.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이라든가 또 집사님이라든가 뭐 조장이라든가 누구에 대해서도 누가 뭐 그랬다 하더라 하면 같이 옆에서 맞장구 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얘기를 들었냐 이거예요. 진실로. 제가 확실히 봤습니까? 확실할 때. 왜냐하면 이 지도자를 비방해서 그의 명예를 식출시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항상 주의 일꾼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만약 이때 도망갔으면 그래서 거기 들어갔으면 그다음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우리가 이 거짓된 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양심을 팔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엄연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리고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면 됐지 무슨 돈을 받습니까? 기도하는데. 그걸로 생계 수단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막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서 또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지도 않는 예언해 갖고 사람의 마음이나 얻고 재물을 갈취하는 사람, 마음도 얻고 재물도 얻는. 아직도 한국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제가 돈벌이 하나 하는 거 있어. 이거 돈벌이 하려면 이거 돼요. 됩니다. 이거 가서 기도 좀 배워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사기꾼 한 명 만났는데 와서 그냥 어느 무슨 장로고 막 그렇다면서 딱 와서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사기치려고, 그 믿게 하려고 아주 그냥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막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하는 모습 가만히 보니까 진짜 사기쳤더라고. 사기쳤어. 다행히 은혜로 좀 넘어갔지만은 앞으로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다면 뭐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되냐면요, 기도해주고 예언해주는 게 왜 되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을 많이 몰라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같은데 이 부분이 계속 강화돼야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지 않으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풍토가 너무 좋아요. 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지난번에 한번 기도 갔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예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데 그것도 듣고선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지 네가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그게 가능한 이유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평소에 성경을 참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겨우 조금 뭐 읽거나 그냥 조금 읽고 말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 참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쏙 좀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외모가 꼭 사기치는 사람처럼 생겼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도 그 사람만큼은 사기 안 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와갖고 기도합시다. 주의 뜻은 이겁니다. 그러면 목소리도 괜찮죠. 그런 사람. 그러면 사람이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가톨릭 같은 데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PBS 열심히 안 하면 결국 그런 데 열심히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불건전한 기도원들이 많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도 받겠다고 와갖고 돈 내고 다 엉뚱한데 헌금 내고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돈 받고 했다는 걸 우리는 이걸 나와서 그랬지만 겉보기엔 돈 받는 장면을 봤습니까? 느헤미야가? 이건 뒤에서 다 이렇게 돈 받은 거예요. 뇌물은 뒤로 받는 거예요. 뇌물은. 예? 다 그래서 태어나죠. 이 사람은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요. 두문불출하고 이제 오기를 기다렸다가 뭐 아마 그랬겠죠. 당신 같은 지도자는 우리가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옵니다. 당신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당신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갑시다. 성전 안으로 갑시다. 거기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막 이래. 그러면 뭐 꽤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뇌물 먹고서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잘 분간해야 돼요. 다행히가 느헤미야는 뭐 가기도 전에 딱 깨달았겠습니까? 뇌물 먹었구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딱 들어보고 상황 보면서 이게 하나님 보내신 바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 이만큼 통찰력이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연구해서 이단이라든가 거짓 이런 자들을,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엉터리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텐데 그들이 그런 저주받을 자를 뭐 귀하게 대접하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뭡니까? 그거는 저주받을 자를 뭘 이렇게 주의 종이시오 헌금도 내주고.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분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포기도 하지 않고 저들은 또 뭡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분별력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성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지고 유대인의 그 원력으로는 그 6월인데 그 엘로월 25일에 끝내서 약 50일 만에 이것이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하던 대적이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낙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성벽을 짓고 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는 왜 그러는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편지로
이렇게 하는데 왜 도비아 편지가 그렇게 잘 올 수 있냐면 도비아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가냐의 사위고 무슬람의 딸을 잡으러 맞이한 사람. 거기 보면 베레가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 맺은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저와 관계한 유대인들이 계속 편지를 왕래하여 저를 느헤미야 앞에서 칭찬하고 19절에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많이 칭찬하고 느헤미야 소식을 또 도비아에게 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들을 돌볼 때 총독으로 할 때 그때마다 하여튼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해서 두렵게 했다는 거. 언제 뭐 또 죽이러 간다든가 또 뭐 막 그런 일 계속 했겠죠.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자꾸 편지로 계속 위협, 공갈, 협박을 계속 하는 거야. 편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무슬람은 우리 3장 4절에 보면 이 건축에 참여한 사람이죠. 3장 4절에 보면 그 아들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또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3장 3절에도 보면 또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는 이 성전 건축에도 성벽에도 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도비아와는 사돈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는 도비아를 위해서 일했고 느헤미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참 분간을 못한 것이죠.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몰랐어요. 도비아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게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대적이지만 혹시 그 도비아의 성품이 괜찮았는지 또 그가 어떤 이렇게 잘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좀 제공하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좋다고 그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 편에 서서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사제를 털고 돌을 두고 안전한 곳을 두고 와서 그렇게 하는 그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두렵게 하는 참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답답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이 항상 회중이 모인 곳에는 이처럼 엉뚱하게 구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도비아가 두렵게 함보다 그 주위에 소위 형제라 하는 자들이 원수 도비아를 칭찬하고 느헤미야 속을 건드려. 더 실제로는 이 도비아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떠난 것도 아니고 옆에 붙어서 계속 이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반응을 쭉 봤는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자기를 옆에 있어서 계속 옆에 붙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분간 못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들은 뭐냔 말이에요. 이들이 와서 계속 자기를. 그러나 그냥 당하는 억울한 일을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성벽은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큰 목표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저들이 자기 편이 아니면서 참 이렇게 할 때 그냥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막상 해나갈 때 참 그 미묘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하나 다 반응하다가는 큰 걸 놓쳐요. 켈빈 선생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켈빈 선생이.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비방이라든가 좀 오해 그거 다 풀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때는 그냥 비방 오해 봐서 계산해보는 거 이거 한 60점 이하짜리다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아니 날 갖다 그렇게 오해해 걔가 또 가서 그거 푼다고 3일 보내고 그때쯤 또 딴 사람이 또 비방이 있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 안 했는데 또 가서 또 3일 7일 중에 3일 1일 쓰고 1일 3일 쓰고 하루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목표를 바라보고 사사 좀 이렇게 한 60점 미만짜리는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 없겠다. 대세에 지장이 없겠다. 나만 좀 힘들면 되니까 견뎌. 그게 나야. 시간 사용이 지혜죠. 그건 난 조금이라도 비방 듣기 싫고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해받기 싫어요.
그거 그러나 다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칼빈 선생의 얘기죠. 칼빈 선생이 제가 그거를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칼빈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풀다가는 안 된다.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지.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좀 어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대. 너 나 웃긴다 그랬지. 뭐가 웃기냐?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지나가라 그 사람이. 지나가 그런 것들 대충 사실도 아닌 것들 지나가고 이렇게 좀 분간을 해야 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3,700만 명의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지금 올 한 해도 지금 한 40만 명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떨어져 나갈 것이며,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되고, 좀 중국 12억 이런 쪽에서 만약에 방해하는 거라든가 이건 싸워야 되지만, 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좀 딴청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딴청하면서 뭐 저기 뭐 카텐이 어떻게 되는데 저 카텐을 바꾸자, 그거 갖고 자꾸 우기고 막,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작은 거 갖고 할 때 그냥 넘어가요. 그냥 쓱 넘어가.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냐고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큰 거를 해. 이 큰 거를 맡고 있는 거는 싸워야 되지만, 자가 봐서 뭐 그렇게 해서 두렵게 하면 그래 해라 이거야. 별로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희들 왜 그래? 또 막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할 거 없어요. 또 편지가 뭐 매일 지금처럼 막 이메일 뭐 몇 시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갔다 왔다 하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씩 당하고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큰 거를 붙잡는 큰 거. 어쨌든 느헤미야는 여러 그 사단의 도전과 여러 그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해서 그런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며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겨서 잘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낼 때 편안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유혹과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그런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것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것이 있겠고, 어떤 사람 뭐 다 다를 거예요. 아니 묘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것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내부 문제 때문에 정서적 문제가 시험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그런 걸로 또 뭐 다 시험은 다 다른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기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것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우리에겐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이기고 있는가? 매일매일 날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앞으로 계속 찾아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냥 밥을 먹고 매일매일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하루에 한 20가지씩 와갖고 죽을 때까지 계산은 무지 많겠죠. 그걸 밤낮 그럼 이겨야 되나? 이게 아니고 오늘 찾아오는 시험들, 오늘 찾아오는 유혹, 이 시간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 우리 끝까지 싸우며 나가는 것이지 놀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기는 거고, 어떤 사람 찾아오는 시험 별것도 아닌데 그거 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운돼서 있다가 또 시험에 지면요 어떤 결과가 있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억울해. 내가 시험에 졌다, 이게 억울한, 내 기록에 시험이 지다니 아이고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한 거예요. 시험에 지면 일할 수 없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밤낮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밤낮 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몸의 사역이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이기는지 아직 그 정도도 물리칠 만큼의 힘을 배양하지 못한 상태. 그게 억울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게 억울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다 견디면서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오죠. 5장 19절을 처음서부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고, 우리 5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5장 19절, 또 6장 9절에서도
5장 19절에도 이 모든 일 생각하시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9절에서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6장 14절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더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며 상황을 알리고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는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또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상황을 알리고 은혜를 간청하는 그런 깊은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그 힘으로 살 줄 아는 사람, 평소에 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그런 단계가 되었나요?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 해보겠는데 어떤 문제 딱 있으면 벌써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여러분 막 매일매일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그게 됩니까? 예? 이거 되고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딱 놔뒀다가 주일날 와갖고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지나가면서도 어떤 문제 딱 있으면 하나님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하다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어디서나 친구를 만나는 그런 중에도, 아니면 영화를 보는 한이 있어도 텔레비전에서 그런 좀 안 좋은 장면을 보면 이거 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연속극이 있다면 거기에 안 좋은 장면이 나오는 그 순간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하여튼 머릿속에 항상 이 하나님,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묵상할수록 죄는 좀 덜 짓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머릿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가서 혹시 혼자 밥을 먹더라도, 요즘 학생들은 혼자 밥 잘못 먹는다 그러는데, 혼자 밥을 먹을 때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어디를 다니더라도 항상 이 하나님. 제가 20대 23인가 24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주일날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어를 한번 잘하려면요, 한번 꿈에 영어로 꿔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이 꼭 사실 같지는 않아요. 저도 꿈에 영어로 많이 꿔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은 사실 하여튼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관심, 항상 내 24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우리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오늘 5장 6장의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딴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하면서 넘어가고, 이렇게 위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하고 막 이러는 얘기 들을 때,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남의 얘기 듣는 듯 하는 자가 혹시 우리 중에 있는가 싶어요. 이게 제일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냐면요, 일해 보지 않은 자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제가 무슨 일을 해봤어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감정도 있죠. 애당초 그런 게 없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자기가 일을 해봐야 딴청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속이 타는지, 이걸 경험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애당초 일도 안 했는데 딴청하는 사람이 뭘 마음을 아프게 하나, 이걸 경험이 있어야지. 아니 오히려 자기가 딴청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런 공감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잔치가 그냥 맹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딴청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느헤미야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풀어나가고 성벽 제거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맹숭하고 그냥 아무런 공감도 없고 남의 얘기고, 느헤미야가 옛날에 성벽을 그렇게 졌구나,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혹시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회개의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개의 대상자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일도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서 뛰어들지 않을 때 오늘의 이 5장 6장 말씀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해보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사용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지금 저렇게 살면 재밌고 즐거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돼 보는 경험을 한 번도 못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사용되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그럼 각오하고 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심이 맞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지 않은 사람,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일꾼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신자와 이 우리 주의 일꾼과는 구분돼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일꾼입니까? 그럼 왜 주님이 일꾼 부족하다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나에게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이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고 그냥 그랬나 보다 정도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꼭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금석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러한 면에서 주의 나라에 뛰어들고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한번 내 하나님 나에게 생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생을 다 소모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생을 소모하고 죽는 거, 그런 삶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 안에 한번 주신 삶,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